할렐루야. 40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정말 헌신의 찬양인데요. 사실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결단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 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대 남전도회 일원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이 모든 설교의 말씀이 사실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게 참 부담됩니다. 오늘 이 확신과 신뢰의 능력,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 자신에게도 확신과 신뢰의 능력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 두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비슷하지만 확신과 신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초인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9장,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호수아 9장에 그 이전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물론 큰 실패도 있었지만 9장에서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왕들을, 성들을 무찌르고 무너뜨리면서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심히 두렵고 떨려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거짓으로 이 화친의 언약을,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조약을 맺으려고 온 사람들의 행색이 너무 그럴듯해서인지 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다가 지금 호의적으로 수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나서인지 여호수아는 여기 9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큰 실수인데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이 며칠이나 지속이 됐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흘 뒤에 이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10장에서요, 이제 이렇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은 거를 소식을 들은 그 주변 5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저놈을 우리가 먼저 치자, 저 녀석들을 우리가 먼저 정복해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모이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고로 이 지중해에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이게 서쪽입니다. 저 위쪽이 북쪽이고요. 저희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5 나라의 왕들이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동그라미,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색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치자고, 나 있는 대로 모이라고 10장 4절에 내게로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소집을 명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군사들이
다 그쪽으로 소집을 해서 거기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넘기지 마시고요. 그 네모 박스 친 거기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으로 오라고 명령을 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기브온 거민들은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죠. 조약을 한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저 화살표의 맨 시작점, 거기가 바로 길갈, 여리고 성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쪽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아이성 전투 후에. 그때 저 40km 정도 되는 길갈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뭡니까 이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이 군대가 어떻고 지금 형편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당장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브온으로 여호수아가 간 시간을 하루 저녁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 40km라는 거리가 군대가 이동하려면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야 되는 또 길이에요. 네, 지도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이쪽에. 네.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려면 오르막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40km.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밤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에 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고 밤새도록 아무튼 가가지고 기브온에 여호수아 군대가 도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리를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적진을 기습 공격을 하는데 생각지 못한 공격에 이 5 연합 군사들이 깜짝 놀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 칼에 맞으며 창에 찔리며 죽으며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치는 방향이 더 언덕으로 베토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지금 저기 화살표 작은 화살표 저것이 이제 윗 베토론이 있고 아래 베토론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도망하는 적군들을 향해서 한 가지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박을 날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을 마저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보통 우리가 떨어지는 우박은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도 뭐 차의 유리가 깨진다든지 집에 뭐 이렇게 파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내신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큰 우박 덩이를 사과만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주먹만한 한 수박만한 우박을 날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우박을 날리시는데 그 우박에 무슨 유도 장치를 설치하셨는지 그 적군들에게만 가서 우박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 베토론으로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반대 방향에서 우박을 팍 쏟아 부으시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맞지 않고 그 연합군 군사들만 탁탁탁 맞추면서 하나님이 적군을 섬멸하시는데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죽은 숫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참 재밌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승리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6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20장을 펴놓으시고요. 여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사밧도 역시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6절 보십시오. 6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7절에 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또 12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사밧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와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난 여호사밧이 부를 수 있는 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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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렇게 3번 부르짖으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 우리가 이런 문제 만날 때 있잖아요. 이런 상황 만날 때 있잖아요. 주여 외칠 수밖에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 중간에 너희는 여기부터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술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가대, 찬양 전술. 야, 놀라운 하나님의 참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게 하였다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지만 여러분 22절 한번 좀 보십시오. 자, 22절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아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상황이 성가대 앞에 세워가지고 노래할 상황입니까? 뭔가 다른 뾰족한 방법, 더 좋은 좀 전략 없는 겁니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노래한, 그저 노래한 이 성가대에 이 사람들의 그 찬양이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문제를 만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2014년 이제 12월인데 한 해 동안 이런 전술을 좀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한번 승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양팀 사역을 제가 하면서 가장 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기 때문에 가장 복이 된다. 그리고 그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한 없는 확신이, 감사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전술력이 또 나왔으니까 성가대, 여러분 아직 이 사역에 조인하지 않고 조금 한가하신 분들은 반드시 내년에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40대 남전도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인하셔서 이 승리의 능력을 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찬송가 450장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오늘날 제가 교육자 회의에 앉아서 예전에요, 딱 힘든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 450장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막 찬송 같이 우리 교육자들 하고 있는데 뭐 1, 2절 가사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3절 딱 들어왔는데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흘러가지고 교육자 회의 마칠 때까지 혼자 아무 이유도 모르고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울고 있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에게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야, 불같은 시험 만났냐? 겁내지 마라. 구주의 권능 크셔서 이기고 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15년에는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베토론에 내려가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적들을 팍팍팍 섬멸해 가시는데 이제 나머지 잔당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잔당들이 도망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대적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그 비탈길에서부터 바위로 된 이 산지 지형인데 골짜기에 그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굴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골짜기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참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가 이제 슬슬 내려가려고 하는 이제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더군다나요,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까 지도 보시면요, 이 지역에 다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작은 화살표 지나서 저 아세가라고 하는 곳, 아세가와 막게다, 그 아세가 바로 가기 전에 막게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 골짜기를 따라서 적들이 쫙 도망가는데 이제 숨어 들으면 지형도 우리는 모르죠. 우린 낯선 이방인인데 저기 잔뼈가 굵은 지형을 잘 아는 적군들을 잡아가지고 섬멸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왕들은 전략적으로 잘 그 지형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왕들을 잡아가지고 처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12절, 10장 12절. 이게 나의 기도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반에서부터 태양아,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태양이 저어가는 아얄론 골짜기, 이 기브온에서 아얄론의 서쪽으로 이렇게 17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데 그 방향으로 해가 지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못 찾잖아요, 적군들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한 기도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도 모르고 여호수아는 그냥 이런 기도하는데 태양아 너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야, 이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자연 이 사물에 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많은 기록에요. 요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요 각도, 요 시간만큼의 그 천체 이 학자들도 그만큼의 이 빈 자리를 못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 대단하죠. 우리에게 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이 적들 다 섬멸할 수 있도록 태양빛으로 잘 비춰주시고 그들 하나하나 이제 마지막 잔당들을 소탕하면서 굴 속에 숨어있던 왕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에게 군대의 장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적 왕들의 목을 밟아라. 지금 적 왕들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적장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여호수아가 짐작한 것 같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 군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장 2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요 우리가 밟히는 사람이 아니고 밟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서 늘 밟히는 자리에 서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말씀을 신뢰하면서 좀 밟아가는,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믿음의 이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0대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밟지 못하고 지금 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에도 도우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양하게 거리에서 산 위에서 계곡마다 열방까지 이 찬양을 좀 울려 퍼지게 한 주님이 소문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40대 남전도회, 우리 힘있게 도약해야 되는 40대 남전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크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새벽기도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제 차를 쫓아와서 새벽기도 들어가는 저의 멱살을 잡고 막 술주정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죠. 그랬더니 아니 이놈이 웃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기도에 지금 왔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관절이 좀 있으셔가지고 손목 좀 힘이 없으신데 갑자기 나오시더니 손으로 그 술 취한 사람 손을 딱 내려치면서 확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온전한 사랑, 자식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너 빨리 들어가라 내가 수습하마 그러면서 저를 밀어넣으셨어요. 저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네, 궁금해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온전한 사랑, 어머니의 온전한 사랑만 해도 이 위기를 떨어뜨려 놓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면서도 일방적인, 우리가 잘했으나 못했으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어놓을 수 없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음이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3번 복창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가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죽기까지, 그 아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2 번째는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 2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뭐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한번 탁 하나님의 이 말씀과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찬양이 그 가사가 그걸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셨어요? 지금 어떤 위험 만나셨습니까?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님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린 2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예배에는 늘 참여하지만 확신이 없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에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확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사랑이 있고 역사하시는 좌우의 날 성금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적들에게 억눌려서 목을 밟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쌍함을, 우리의 이 무너진 모습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베드로처럼 다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40대 헌신하는 귀한 남전도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40대에 속한 모든 분들이 정말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선포하고 자랑하는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